사랑과 평화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열심히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다리며 삽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며 살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 욕심과 허영심을 채우기로 기다리며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심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다림에 회피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은 크게 세 가지로 기다리지요. 첫째,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에게 더 견고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위해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물론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은 교회에 강림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강림하십니다. 우리에게 강림한 그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살게 한다는 거죠. 아니, 내 마음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예수를 느끼고 그분의 주시는 느낌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는 그 예수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잔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을 닦아주러 오시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기 위해 오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다고 그래요.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열심으로 기다림으로 그분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세상 근심 걱정거리에 좌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각각 머물러 있을 때에 미친 세상 한가운데서 묵묵히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쟁 준비의 혈안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지난 세기까지는 우리는 이념에 따라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여전히 전 근대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이념으로 사람을 편가르게 하며 싸웁니다. 근데 이제는요, 자식 개인의 이익이나 자국의 이익과 개인적 욕심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나 계획이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갈등의 싸움으로 가버린 이 세대. 정말로 절망과 우울과 피로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희망을 찾고 살아가는가? 그곳에서 어디에서 희망의 물꼬를 잡겠는가? 막연한 예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 전반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던져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요, 주전 8세기라는 시대인데, 주전 8세기에서 유다의 왕 노릇했던 사람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들이에요. 이 왕 시대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 특별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자는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는요,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아시리아가 후대에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큰 제국을 형성하는 나라예요. 아시리아는 시리아가 아닙니다. 시리아는 성경에 아람으로 나와요. 아람.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는 저 강대국이에요. 북쪽에서 발생하는 강대국인데 상당히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강대국이?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끼우쳐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이 위쪽 시리아,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이런 면에서 막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아하스가 살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교 정책을 써야 되는데 유다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유다가 결국은 저 위쪽 강대국이 있으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의 손을 벌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고민이에요, 아하스가. 누구의 손을 빌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있는 고민 속에서 아하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게, 봉신 계약을 내야 되겠다. 봉신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우리 조선은 어디라고? 저 중국의 어디요? 청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명나라입니까? 거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왕이 있어도 그쪽에 사신이 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봉신 관계 그래요. 신하 관계가 맺었다는 것이죠.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봉신 관계를 맺고 거기다가 먼저 선물을 보내는데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모아놨던 보화들을 가졌다가 보내요. 그리고 그쪽에 지시가 와요.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신하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전으로 바꾸어라 그래요.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든 성물들을 아시리아 왕 눈치를 보기 위해서 다 치워요. 치우고 아시리아의 자기 들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어려운 틈바구니,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슷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그 유다와 백성들이 이방의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아하스에게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현대도 사회도 그렇지만은요, 강대국과 연대와 동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정치한다, 통치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미국의 저 이상한 간섭을 피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 무지무지 상하고 기분 되게 나쁘고 당장 그만 치고 싶지만, 그렇다고 뭐 미국 버려버리고 중국 붙어버리면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이 통치자들에게는 그 말하는 자체가 좀 현실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칼이 먼저인데 핵무기가 먼저인데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 순간 속에서 변함없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라고 외칩니다.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아하스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그러나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시점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던져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1장에 보면 유다 국가의 위기를 이렇게 처방합니다. 유다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유다의 통치자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열심으로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대개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사람은요 온갖 희한한 편법과 불법과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재판관을 돈 주고 사면 그 재판관이 정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돈 준 사람 편 들어줘 버려요. 그러면 누구의 간섭받아요? 그 뒤에 더 힘센 사람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힘이 약하고 나라가 작아서 이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당할 때에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많았지만 통치자들이 이완영 같은 그룹들이 온통 일본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모양인 거예요. 목숨 걸고 붙잡습니다. 그들과 의지하고 외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고 그 말씀에 설 때는 다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거라고 패망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유다를 멸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또 다른 희망을 주며 그 멸망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붙잡으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 희망이 이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번역합니다. 그때 수많은 민족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 이 말씀의 요약은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린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린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오늘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뭐냐 하면 사는 길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이 위기의 순간에 정의와 공의로우신 삶의 길을 하나님께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께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 손잡고 가십니까? 하나님 손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빌며 삽니다. 주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함께 호흡하며 살기를 바라게 하기 위한 기초예요. 형식입니다. 나은 사람 잘 가꾸고 내가 획득한 자격증을 과시하면서 내가 가진 재물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일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결에 살아 숨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온갖 욕심과 허세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이외에 살라고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은혜로움을 깨닫고 우리의 주변에도 선하고 자비롭게 처신하여 그 은혜로움을 나타내라고 주어진 생명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바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자신이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뭐냐라면 이해타산이에요. 모든 걸 이해타산으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익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사람들만 돋보이게 하는 시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하는 시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길을 주님께 배워야 돼요. 사는 길을 주님께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 시선으로, 내 시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보이고 그 눈으로는 우리의 이웃이 은혜로움을 더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짓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적 삶이 보장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열리는 그분의 시선, 그분의 시야,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혼자 감사일기를 쓰면서 고민해 봤어요. 이제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시선으로, 이해타산적인 눈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불평, 불만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으로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숙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기쁨 있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시야로 내 삶과 내 가족과 기쁨 있는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는 보지 말고, 불편하니까. 이것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올 연말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는 같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론적인 것이나.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요. 저도 한때는 종말론에 많이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까요?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에보다는 더 많은 관심이 있죠. 종말하면 뭐에 제일 많은 관심이 있어요? 언제 종말이 올 건가? 언제 올 건가? 시간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종말이 언제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특별히 말하면서 그걸 믿고 열심인 사람들을 보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다 이런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종말론자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한국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9월 달인가 봐요. 주로 9월에 온다고 그래. 근데 아직 이제 9월 지났으니까 이제 또 멀었습니다만, 오늘 보면 자꾸 9월 달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말이 안 와. 우주적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종말이 안 올까요? 왜 모를까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지. 왜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싶어 안 했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요.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언제 오는지 관심이 많아. 혹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막 증명하고 막 설명하면 속닥해가지고 진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막 준비하면서 야 이거 뭐 막 집 팔아가지고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어해.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주님의 오시는 종말을 사람이 기다리면서 관심 가질까요? 왜요? 저도 한때 그때 빠져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지금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면 좋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좋겠는데. 왜 그걸 좋아할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 지금 오면 좋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례식을 안 치르고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건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오면 자신감 있게 나는 천당 갈 줄로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장례식 안 치르고 얼른 가보려고. 왜? 영원히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그랬어. 옛날에 뭐 펩시콜라인가 뭔가 하여튼 그 펩시콜라인가 뭔가 막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막 히틀 80년대에 있었잖아요. 막 엄청 좋아하고 막 그 사람 책 읽고 막 천당이 뭐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막 뭐 이런 소리 막 뭐 금모자를 쓰고 뭐 개털모자 쓰고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입니다. 장례식 안 치르고 천당 가려고.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장례식을 치렀어.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몰라. 앞으로도 몰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종말이에요.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은 역사적 종말,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개인적 종말을 얘기해요.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요.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이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역사적인 종말이 와서 지구가 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래요? 심판해요. 어차피 종말은 같네, 심판하니까.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종말은 지금까지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기다리면서 죽기 전에 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안 해요. 안 돼요. 그건. 그 예수님도 아예 기도 안 했어. 그에 대해서는. 그 우리 마음대로 오면 그게 무슨 종말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안 간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몰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난다고 기억하고 태어났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 우리 엄마는 누구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그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이거 딴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죽음도 축복인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다음을 미루기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해라. 그때를 준비해라.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라. 저는 여기서 역사 종말보다는 개인의 종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날을 그때 깨어서 준비해라. 준비는 뭐예요? 오늘 하루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계획은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뜻이에요. 죽음을,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피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꺼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오늘의 삶을 더욱더 진지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방종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삶에 긴장감이 없고 그 삶이 허랑방탕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에 임하는 그때,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임함,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뭐 하니라고요? 그 앞에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흥청망청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선을 이 땅에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에 받는 것들로 즐기고 기쁘고 뭐 이것만 전부요. 인생이 얼마나 많냐, 먹고 살고 즐기자, 뭐 죽으면 뭐 이렇게 아니노니 못하마니 하면서 온통 이곳에 흥청망청 이곳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마약도 마시면서 이렇게 좋을 수 있냐라면서 약을 빌리고 술을 빌려서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노아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지라고 한다.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한두 번에 저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니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 배를 띄운다고 구봉산에 배를 지으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 사람? 저게 정상이야? 그걸 누가 믿겠냐고. 아니 어떻게 뭐 하려고 걷다가 배도 자그마치 그렇게 큰 배를 짓냔 말이에요. 하루에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게 배를 지으는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과 설득과, 근데 노아만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네.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끄끈히 손가락질하다가 결국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관심 없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집에 물이 잠깁니다.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면 되니까요. 산에까지, 산 중턱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차오릅니다. 그때서야 아차, 우리가 늦었구나. 방주를 두들겨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야 임할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기분대로 예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느낌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서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뜻을 바로 깨달아 묵묵히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게요? 하나님께로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뀐 노아는 수많은 인간적 시야들의 관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띄웁니다. 마음을 바꾸어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누리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야에서 은혜로움을 실천하는 한 사람은 들림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의 시야에 그 사람의 자기의 눈에 머물면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머물면서 사람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려둠 당한 사람들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인자가 올 때에 준비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인자가 임할 때도, 예수의 종말 때도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그 시야로 하루라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맷돌질하면서도 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눈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니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둑 이야기입니다. 도둑은 뭐요? 여러분, 도둑이 없는 사람 집에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 집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고 모아놨어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겠어요? 훔쳐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도둑이 뭔지 아십니까? 스위스은행에 돈을 아무리 모아놓으십시오, 그 도둑한테는 절대로 다 빼앗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요. 죽으면 스위스은행에 돈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다 빼앗긴 거지. 그러니까 깨어이라는 거죠.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가슴에 구멍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은 이 구멍, 헛헛함, 허탈함,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지식과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온갖 흥미로운 일들과 미신적인 행위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종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습니다. 헛것이요. 운명처럼 만들어진 그 구멍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메워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구멍을 메울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독과 황량함,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기다림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구멍을 메꿔줄 그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배운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